찬송하며 종려가 제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전에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전에 모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오늘은 두 손 들고 호산나로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조용서파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또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저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매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오랜간 세상 어디나 저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요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아예세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쪽에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부장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지금 순서를 넘겼구나. 기도 안 하고 성경 봉독도 안 하고 바로 영상을 봤네. 그러면 저기 우리 표세종 안수 집사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온 땅의 왕이시나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다른 길 생김과 이생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께 속하였고 역사의 죽은 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했으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여 감사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한화동 군중처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피하려고 했고 희생보다는 안락함을, 순종보다는 계산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의 안고한 마음을 꿰뚫으시고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 이어지는 이 시대에 서로를 향한 정죄와 혐오 대신 사회적 분열이 깊어 이어지는 이 시대에 서로를 향한 정죄와 혐오 대신 이해와 대화의 문을 열리게 하옵소서. 이정장들에게는 공의와 지혜를 더하시어 사리 사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회업자들과 청년세대,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국제 정세와 불안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태능 아동센터를 개혁하시어 어린 학생들이 주님의 참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선정하여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선정할 수 있게 소망하옵니다. 단 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과 은혜와 은총이 성도님의 가슴 깊이 전달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의 외침에서 십자가의 길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환영의 날이 아니라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며 기쁨과 슬픔이 함께 시작되는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자, 먼저 호산나, 환영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기대하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 독립을 염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때에 로마에서부터 해방되기를 가장 원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독립시켜 주실 분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했을까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독립투사로, 해방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본 성서공회 전 회장이었던 현 샤오쿠의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미국 병사들이 오키나와 섬에 있는 신만부키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마을 주택들과 거리는 다른 곳들과 달리 아주 깨끗했고 주민들은 다른 일본인들보다도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유는 30년 전에 한 미국인 선교사가 이 마을을 다녀갔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오래 머물지를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성경책 한 권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쇼세이와 모곤 형제는 교제할 만한 다른 기독교인이 없었지만 그 성경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으며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쇼세이는 마을 시장이 되었고 모고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 학교에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었고 마을을 운영할 때는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 마을을 둘러본 미국인 군목은 30년 전에 두 형제가 성경 한 권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활용하여 마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혹시 책꽂이에만 꽂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장롱 속에 보물단지처럼 깊숙이 감춰놓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당신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배우고 배우는 즉시 실천에 옮겨야 됐다고 결심했습니까? 여기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사회, 동네 어디서든지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일본인 형제들처럼 우리가 배워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사는 것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군중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며칠 있다가 지금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목요일쯤에 돼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는 그냥 우리의 왕이라고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자신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왕인 줄 알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네.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죠.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되면 정말 로마를 대항해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환영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러 온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 생각과 전혀 다른 거죠. 십자가를 지러 오셨대요.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대요. 아니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신 분은 어떻게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까? 사람들은 영광을 원했지만 고난의 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배고플 때 먹을 거 나눠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막 이거 뭐 어디 가서 사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냥 띄워주니까 막 생기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따라다니면 뭐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병들어도 걱정 없어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해주시니까 걱정 없죠. 그러니까 먹고 병고침 받고 바다를 막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아요. 아무 걱정 근심 없잖아요. 이런 영광만 원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싫은 거죠. 싫은 거죠. 그래서 군중들의 마음이 변해서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이러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군중들처럼 하나님 아웃 하나님 아웃 이거예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안 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얘기 똑같아. 필요 없어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겸손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왕이면 멋진 말을 100마를 막 천리마 적토마 이런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아니 그 나귀 새끼 조그마한 거 이거 짐이나 싣고 다니는 그거를 타고 오신 거죠.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복이 아닌 평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압제자들을 정복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평화? 죄로부터 얽매였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러 오셨다.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오신 분이 있죠. 권력이 아닌 희생.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왕으로 오셨어요. 내가 왕이다. 군중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니요 하고 환영했을 때 그래 내가 왕이지 이러고 목에다 힘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란 거죠. 이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감당하셔.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사망하신 거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입은 큰 손실 중 하나가 옛 성도들의 아름다운 가르침과 본보기를 점점 잊어버렸다. 옛 성도들은 겸손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기들 것을 다 갖다가 교회 갖다가 놓고 서로 네 것 내 것이라고 따지지도 않고 많이 갖고 온 자나 적게 갖고 온 자나 이걸 잘 나눠서 썼었어요. 겸손하니까 그런 거죠. 요한 크리소스톰은 사람들이 제2차 에큐메니칼 공회에서 자신의 콘스탄티노플 주교 자리를 놓고 논쟁을 벌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나보다 나을 것이 없어.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는 주교 자리에서 영원히 물러났고 성도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쉽게 말하면 사람들과 쓸데없는 다툼, 말다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회의하고 이럴 때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 그래요. 이거를 잘 합의를 해서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쪽으로 가자는 사람, 이쪽으로 가자는 사람 의견을 잘 합쳐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어디 뭐 친목회 가거나 동네 사람들 반상회를 하거나 무슨 한 두세 명이 모여서 우리 어디로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 때도 나는 된장찌개 먹겠다 누구는 청국장 먹겠다 아니야 나는 피자 먹겠다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잘 의견을 조율을 해서 100% 다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서로 합의를 해서 그래 오늘은 피자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 말다툼 또 별로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고 이런 일을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나는 요나보다 나을 것이 없어.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진리만큼은 한 채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다. 다 포기해도 된다. 나는 짜장면 좋은데 이 사람이 우동 먹자 그러면 내 짜장면 포기하고 우동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으로 가자 그러는데 그걸 따라야 돼요? 아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그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진리고 영생인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교훈은요. 사람들이 조화롭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청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부정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칼을 휘두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시대나 지도자들, 세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포함해서 그 요구를 단번에 묵살해야 된다. 아니, 부정을 저질러라 그래요? 안 돼. 쟤 그냥 뒤통수한테 때리라 그래요? 안 돼. 칼을 휘두르라 그래요? 안 돼.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도 이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된 것을 다른 사람에 강요하고 거짓된 것을 본인이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행하고 선한 일에 솔선수범해야지 거짓된 일에 솔선수범으로 할 수는 없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든 악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될 위험이 있는 것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 진리를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처참한 일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두려워서 믿음과 진리를 배반한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 죄를 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보다 사탄 마귀를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죄에 빠지는 거죠. 믿음과 진리를 배반하는 거죠. 요한 크리소스톰은 설교가였지만 오늘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3, 40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옷차림이나 사치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성직자가 권력을 선호하는 것과 교회 내의 내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쟁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것은 없다. 아무리 이를 완벽하게 해도 그것이 분열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찢어놓은 죄로 벌받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교하자, 구제하자, 봉사하자, 교회 건물을 건축합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안 했으면 그런 분열이 없는데 괜히 교회 건축하자 그러고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 간에 싸움을 만들고 그리스도는 추방당한 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를 돈 많이 벌게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단 한 가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양보를